저 혹시 오늘 칠판을 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소리 내볼까요? 약간 하늘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방송실은 그러면 이거 그냥 마이크 이거 쓸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방금 마이크 때문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우리 계속 11월 달에 강조한 게 있는데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속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어떻게 감사랑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는 것을 계속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좋고 나쁨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하면서 그걸 분류하기보다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것을 쫓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자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차별하지 않고 다 감사할 때 우리가 비로소 평강에 이를 수 있다. 평안에 이를 수 있다.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무에 적어놓은 걸 다 봤어요. 잎사귀에 적어놓은 거를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적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분 참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좀 노골적이잖아요. 하면서도 일단 적긴 적었는데 지난번에 딱 나중에 화장실 가면서 딱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뗄까? 아니면 하나를 더 써서 가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은 더 써요. 왜 창피하게 느꼈냐면요. 하루는 저희 딸내미가 계속 숙제가 있거든요. 어떤 숙제냐면 탄생수첩이랑 감사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탄생수첩은 탄소 중립 관련된 수첩이에요. 왜 오늘 재활용했는가면 체크하는 이런 자연보호에 관련된 재활용에 관련된 거고 감사노트는 매일매일 감사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매일 적으라고 하면 매일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매일 안 적었어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월요일 날 검사를 하는데 감사 노트를 펴내놓고 일주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엄마, 나 월요일 날 뭐 했지? 화요일 날 뭐 했지? 이거 숙제를 도와주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얘가 뭘 했는지 뭐 했는지. 그랬을 때 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첩을 뒤져봤어요.
특별한 사진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쓰면은 얼마를 썼는지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 내용을 봤어요. 아, 우리 월요일 날은 뭐 했어? 화요일 날은 뭐 먹었어?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니까 맨날 어디 좋은 거 먹고 보고 그런 특별한 것에만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상장을 받았다. 고기를 먹었다. 고양이를 만났다라는 특별한 일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루는 지난 일에 썼던 것과 오늘 썼던 것과 거기서 거기에요. 지난주에도 이 식당, 이번 주에도 이 식당, 그냥 식당 이름만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키즈 카페, 레고 보세, 무슨 놀이터, 무슨 음악회, 이런 식으로 특별한 거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계속 이벤트만 적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먹는 거, 입는 것, 선물 받고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감사일까?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눈에 보이는, 거실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물건들까지도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사물 하나하나까지가 다 감사할 이유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특별한 일, 나에게 없었던 일, 그것은 반짝하고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무슨 맛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짝한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반짝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공간들과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마도 내가 죽고 나서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맨 땅에, 맨 우주의 빈 공간에 창조 팍 하고서 딱 떨어지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1초, 10초, 몇 초 만에 그 우주 빈 공간에서 그냥 먼지처럼 흩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딸 하나 키우는데 기저귀만 해도 1000장 넘게 들어갑니다. 하루에 3장씩만 쓰고 2, 3년 쓰니까 기저귀만 1000장. 밥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잠은 얼마나 많이 재워야 될까요? 얘를 위해서, 걷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켜봄이, 주의가 필요했을까요? 그 모든 걸 거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저 사람도 했고 이 사람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한테 반짝 일어나는 특별한 일 말고 내 삶을 계속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늘의 태양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 보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엄마 아빠로도 감사할 수 있고 친구로도 감사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더 있을까요? 거룩하고 하나님 같은 것,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짜내요. 오늘 내 감사할 일 뭐였었지? 이번 주에 감사할 일 뭐 있었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뭐였었지? 올해 내 평생에 감사할 일 뭐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짝하는 것처럼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처에 모든 것들이 계속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 거예요. 감사는요, 잠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옷 입을 때 어제 입었던 옷 위에 옷을 더 입습니까? 어제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벗었으면 좋겠어요. 불만 같은 것, 욕심 같은 것, 그런 걸 벗어두고 감사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만나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고 저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감사를 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잘됐다. 내가 성공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10대 청소년 10대 청소년으로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감사를 10대 청소년의 대표로 받으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험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 너무 억울하다 했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의 옷을 입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뢰를 껴안고 폭탄을 껴안고 한참 배울 나이에 전쟁터를 뛰어내는 꼬마애들이 있는데 물을 깃기 위해서 왕복 8시간을 걷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합니다. 나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물통을 내려놓고 똑같이 꿈을 꾸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세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먹을 때도 이거 맛없어. 이거 별로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이런 단어가 있대요. 푸드 데저트. 무슨 뜻일까요? 푸드 데저트. 음식 사막이라는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음식이 고갈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고갈된 곳이 어디 있어요? 요즘 식료품 다 있고 어딜 가나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푸드 데저트라고는 그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한 건데 한 사람이 $1가 있으면 이걸로 정크푸드인 햄버거를 사겠냐 아니면 $1인 토마토 하나, 유기농 토마토를 사겠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1밖에 없기 때문에 정크푸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유기농 토마토가 좋긴 하겠죠. 하지만 토마토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푸드 데저트. 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갔어요. 토마토를 보여줘요. 이게 뭔지 아니? 잘 모르겠대요.
토마토를 보고도 토마토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감자인가 열매인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케찹은 아니? 케찹은 알죠. 근데 토마토는 몰라요. 포도를 아니? 포도를 보여줍니다. 포도인 줄 몰라요. 포도 향신료가 들어간 드링크는 먹어봤어요. 근데 포도는 본 적도 없어요. 사과 드링크, 포도 드링크, 오렌지 드링크. 실제로 그 열매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 향만 화학적으로 만든 것만 먹으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대대손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나은 처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뭘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저 사람들은 잘 못 사는데 나는 잘 삽니다. 아, 행복해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못 살지만 내가 잘 살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할 게 많아요. 가끔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내 취직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교회에 10년 다녔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임원으로서 고생했습니다. 수능날 실수는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아무도 나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러 여러분들이 종교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여기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돼서 재능이 넘쳐서 무언가 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감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택함 받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돕고 살피고 살리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고마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교회에 다니면서 도와달라, 지켜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 때, 감사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삶이 끝났을 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고생 많았다, 고맙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원한 기쁨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든 곳에 있지만 하나님 힘든 시간 힘든 곳에 있어서 힘든 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위하여 감사를 전하는 사람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고맙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거는 뭘 하는 걸까요? 네. 정보.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난번에는 시간적 감사를 했다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그 시간에 있었던 특별한 일에 대해서 반짝하는 감사를 했다면 오늘은 존재적 감사라는 걸 해볼 텐데요. 사실 존재적 감사라는 게 좀 말이 어렵더니 늘 있었던 것 아니면 지금 내 현 주소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저를 두고 한번 해볼게요. 뭐래요 이거?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네요. 그리고 뭐 장식이 있어요. 오. 칠판을 오랜만에 씁니다. 네. 됐다. 그렇고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의 또 여기는 내 이름이라고 적혀 있고요. 제 이름 뭐죠? 일단 이건 쉬우니까 이나단 적고요. 여러분은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은 사는 집 주소 알아요? 네.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별,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있었던 위치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현 주소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30대 남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빠. 오 좋다. 아빠. 남편. 태전교. 오 대전교회. 맞아요.
제가 사실 이걸 다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적어놓은 거랑 안 적어놓은 거랑 차이가 나요. 이건 지금 생각만 하고 이제 써보질 않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감사를 할 때 0에서 감사를 해서 1이 된다면 갑자기 수학 시간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의 효과 1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 하나를 1로 감사로 바꾼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2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걸 해볼 건데 우리가 사실 감사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불평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목사 했을 때 사실 불평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됐는데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사실 더 바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 많아. 근데 이걸 감사로 바꾼다면 나 하나님께 더 고마운 사람 되고 있겠죠. 저 써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주기도문 읽었었는데 축도 같은 것도 외우고 그 다른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그 괴로운 스트레스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거. 30대 어떤 불평이 있었을까요? 애매하게 젊지도 늙지도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을 때다. 젊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무릎이 달그락 거리는 것 같아요. 뛸 때 숨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아파요. 폐보다 근육이 먼저 막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 30대 젊지도 그렇다고 막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처럼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늙지도 않더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음과 동시에 늙었어요. 그거 같아요. 젊으면서 늙었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고 본이 되어줄 수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젊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효과 뭐다? 2다. 그 외에 남자로서 괴로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보죠. 강국쌤, 남자로서 어떤 점이 제일 괴로웁니까? 현상이가 얘기했어요. 군대. 사실 저는 여기에 공감을 못합니다. 잘 다녀와요. 저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중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이제 장파열로 인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군대 면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상이 눈빛에 조금 독이 서려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더 얘기해봤자 부족해는 것 같으니까 남자. 네? 그냥 넘어갈까요? 나중에 딴 걸로 해도 되니까. 태전교회 멀다. 와, 아침 6시 45분에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8시가 넘었었어요. 아무튼 멀다. 근데 제가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타잖아요. 아침마다 1시간 반씩 제가 책을 보거나 묵상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이 9시 반이고 옆에 살았으면 9시 일어났을 겁니다. 30분 만에 정신 차려서 여기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9시 반 예배를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말짱에 깨있고 차도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깨있는 상태로 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면 여러분도 전도사님 목사님 뭐라고요? 얘들아 알았지? 넘어가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텐션을 쓸 수 있던 거는 진작부터 깨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을 여러분들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 가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30대 목사로서의 불평,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고, 30대 남자로서의 또 특별한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태전교회 아빠, 태전교회 목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여기저기 믹스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 오늘 그 활동을 해볼 거고, 자, 여기 여러분들 한쪽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적고 감사를 적어보면 되고요. 반대쪽 면은 그럼 누가 할까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숙제로 받아오세요. 어떻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한 걸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이런 감사야. 그냥 감사를 짜내는 게 아니라 불평을 감사로 만들어서 이게 효과가 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똑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이름 쓰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표정도 그려주세요. 네. 안에 칸에 무전님. 안에 칸, 바깥에 칸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이 좁아서 내용을 적기가 모자라서 바깥쪽부터 썼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쓸 게 많다 싶으면 바깥에, 적을 것 같으면 안에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는 비워주세요. 가운데 제가 늦게 말했는데 혹시 적었어요 벌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더 가운데로 가자.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감사하는 자. 여러분의 주소에 이거를 하나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가운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느 곳에든 여러분의 주소에 이걸 꼭 적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